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그 때는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 항상 우리가 책이 짧든지 길든지 간에 그 서론에 대한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왜 서론을 모르면 그 흐름을 모르고 또 그 배경 같은 것을 모르면 그냥 무턱대고 그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그 이 모든 것을 오역을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 그 배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배경을 모르고 이야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래 어마어마한 그 예를 들어서 누가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배경을 두고 이런 이야기하면서 인용해서 말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기분 나쁜 거 아니고 오히려 위해서 했던 말인데, 극찬하기 위해서 말한 것인데 이렇게 이제 그 되어진데, 거기에 대한 걸 밑도 끝도 없이 그 말을 갖다가 이야기하면 오해의 요소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본 취지가 그 말이 뭔가를 그 본질을 알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우리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되는가를 여러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갇혔던 이 바울이 풀려나서 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만나기 전에 편지를 써요. 만나서 다 이야기하겠다. 그런데 혹이 만날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보낸 편지대로 이렇게 실천하라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편지를 쓴데, 거짓 교사들이 많다고 있잖아요. 영주주의. 영은 깨끗하고 죄가 없고 육체가 모두 법의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거 모든 건 악하다.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건 배격한 것이다. 결혼도 악하고 뭐 음식 먹는 것도 악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맞는 것 같으면서도 그럼 우리가 공중에 떠 있어 생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희 세상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불교는 그 산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명상하고 그러지만은 기독교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명을 다하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 악하다고 그걸 완전히 악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말을 잘하면 그게 진짜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사기꾼이 말을 잘하고 진짜같이 그 세상 말로 말하면 혼을 뺐다 집어넣었다 하듯이 완전 정신없이 설득당해가지고 사기를 많이 당한 것처럼 그 당시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고 정말 동역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디모데 전서예요. 이 디도를 이제 또 만납니다. 디도서를 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느닷없이 그레데에 있는 디도를 만났는데 돌연히 감옥에 갇히게 돼요. 예상을 뒤엎고 감옥에 갇힌데 이때가 주후 68년이에요. 68년인데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 길로 죽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는 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이 최후의 이 서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를 가장 먼저 썼어요. 최초에 그 편지를 썼어요. 그 다음에 최고 마지막에 쓴 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68년에 죽었기 때문에 67년 가을이나 68년 봄에
기록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최후의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쓴 목적이 그 세 가지예요. 하나는 거짓 교사가 아주 만무하고 있는 때 여기저기서 거짓 교사들이 아주 때를 지어서 이단들이 막 드실거리듯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막 대세를 이루어서 그 다른 사람이 그쪽 기울여지고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할 때 맞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도전을 받아요. 계속 그 아닌데도 막 이게 맞다고 하고 가짜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닌 것은 분명한 거 아는데 너무 힘들죠.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이 어떤 야단을 맞으면 돌이키기나 하잖아요. 그래 내가 야단 맞을 짓을 했어라고 하지만은 잘못이었는데 계속 도전을 받으면요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바울은 이런 도전을 받을 때 격려해주고 용기를 내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담대히 대응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짓 교사가 계속 도전해 올 때 거기에서 담대함으로 대응하고 또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두 번째는 이게 감옥 안에서 가장 신임하고 있는 이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동역자인 그에게 교제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제는 누구하고 해요? 친한 사람하고 하잖아요. 감옥 안에서 춥고 막 좋은 환경이 아니고 정말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나이도 많이 먹고 그런 가운데 이제 여기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벌써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걸 알게 될 때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 보고 싶은 사람이 나의 동역자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디모데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세 번째 편지 쓴 것은 뭐냐? 드로아에 남겨둔 이 가죽과 또 겉옷과 종이에 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하죠. 감방에 있으니까 갈 수는 없잖아요. 가지고 와달라. 그래서 편지 썼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주제는 이 디모데후서 전체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교제할 때 누가 이러쿵 저러쿵 하고 세상 썩어질 것 또 나중에 후유증이 있고 그때는 수다를 떨어서 좋아하는데 수다 떠는 것은요 돌아서면 공허하고 돌아서면 아무 남는 것이 없습니다. 혹이 말에 실수를 했으면 오늘 또 실수했네 하면서 후회만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요 거기에 도전도 받고 또 새 힘이 되어지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러면 삼겹줄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빗대서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겹줄을 어떻게 말하냐? 여기에 상대 둘이죠. 너와 나.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빠질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계시질 때 아니하면 온전한 삼겹줄이 될 수 없다. 삼겹줄에서 끈기가 있고 서로 하나가 있으면 힘이 없지만은 둘이 있으면 힘이 있고 셋이면 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두 개를 이렇게 묶어놓으면요 하나보다는 낫지만은 그 힘이 약해요. 근데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막 하면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삼각 나무 이렇게 심어놓고 지렛대 하잖아요. 셋으로 하잖아요. 셋으로 딱 해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듯이 우리는 너와 나, 당신과 나, 그 다음에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삼겹줄이 우리에게는 그 진정한 삼겹줄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떠난 삼겹줄은 그 끊어집니다. 예수님이 삼겹줄은 사가버립니다. 예수님이 없는 삼겹줄은 반드시 여기에 그 허무하게 끝납니다. 어느 것이 하나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끊기면 잡아당기다가 끊겨지면 엉덩방아치고 또 골다공증인 사람은 그 길로 뼈가 부서지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견고한 삼겹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런 우리는 그 복음으로 사는 그들이 우리는 다 복음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지키지 않고는 복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산다는 것은 그 숨을 쉬고 맥박이 뛰고 그러면 살아있다 하지만은 산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사명을 다하는 것을 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네가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 그 사람 100살까지 살았어, 그 130살까지 살았어, 오래 살았네, 건강하게 살고 팔팔하게 살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그 피해 주지 않고 부담 주지 않고 그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오래 살아야 이게 장수의 복이지, 식물인간으로 200살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이건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찍 죽는 것이 그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 없지만은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운데 오래 사는 것, 이게 장수의 축복인 것처럼 우리는 살았다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복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살았다고 하는 의미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제가 복음을 지키라 이거예요. 왜? 도전을 받고 공격을 하고 거짓 교사들이 여기저기 널려있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사람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계속 찝쩍거리고 그래서 또 어떤 약할 때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약할 때 넘어간다. 아무리 도끼로 찍더라도요, 찍힌 것보다 안 찍힌 것이 더 많으면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계속 찍어대고 그래서 찍혀지면서 거기에 살이 막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넘어가죠. 여러분, 우리는 찍을 때마다 더 막 새살이 올라와서 더 견고해지는 이런 새알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핍박의 종교지 않습니까? 찍힐 때마다 여러분 주님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데 주님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더욱 충만하게 역사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견고해지고 더 어른스러워지고 철이 나고 가난이 어른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실 속에 자란 사람들 있잖아요. 온실 속에 자란 사람은 정말 부럽기도 하지만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면서도 그 연단을 주시고 또 그 연단 속에서 견뎌낼 것을 촉구하시면서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 중에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 오래 참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고 그 복음을 지켰던 것처럼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도 이것을 일러주면서 복음을 지킬 것을 여기에서 주제로 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1절을 문안 인사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특별히 여기에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다른 서도의 다른 서신에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디모데후서만은 이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좀 서두가 서론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벌써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절은 이제 문안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이 편지 아들에게 편지한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모두 살아갈 때 세상에 부와 영화와 권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지만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 처지 형편을 갖추고 도와주시는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행복의 비결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래서 누구로부터 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온 무엇도 있어요? 은혜 많이 있죠.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나에게 잊을 수 없고 내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완전히 그 나를 공격하는 그 칼로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긍휼, 불쌍히다가 내가 어려우면 언제 그러냐고 전화도 안 받고 이게 바로 인간사의 생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이 만무하죠. 평강, 뭔가 주어질 때는 평강이지만은 나에게 형편이 어렵고 정말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 되면 완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나이가 몇인데 이게 뭐야 막 하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너나 나나 할 것이 이게 우리 인간의 모든 속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긍휼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강을 가지면 전천후의 행복자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험한 세상이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